반항심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큰 소리로 합시다. 반항심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가장 자연의 조화 질서에 맞게끔 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질서에 대한 반항과 이탈이 곧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국무장관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54개의 주를 갖고 있는데 그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도 커요. 이런 나라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저 양반입니다. 저 사람은 뛰어난 연설가이자 법률가이며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 타일러 대통령, 필머 대통령 등 3대를 걸쳐서 국무장관으로 봉직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여러 요직을 거쳐서 은퇴할 당시에 그를 위한 만찬에 약 25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경이적인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그 만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그가 선뜻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막중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능한 정치가 이전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워싱턴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또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작은 교회를 어렵게 찾아다니십니까?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교회는 정치가인 웹스터에게 설교하지만 나를 모르는 작은 교회는 죄인인 웹스터에게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웹스터는 유능한 정치가, 법률가, 뛰어난 웅변가, 만인들의 존경을 하며 받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지혜에 대한 인정을 받기보다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서 주님의 은총을 깊이 절감하며 날마다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자면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을 할 때 한 번은 설교를 하라고 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당회장 목사가 당회장실로 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다시는 그따위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고. 아니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죄인인 웹스터에게 외치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작은 교회를 찾아가는 이 사람과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기가 죄인임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허물이 전혀 없느냐, 지혜와 지식과 가진 것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의 은총이 찾아오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찾아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요나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는 자기를 위험 있는 선지자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자기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요나가 선지자의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숨김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는 솔직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자기 조국이 아닙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다른 이방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준엄하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너는 외쳐라. 이 2절 말씀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너는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니느웨 성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늘까지 사무쳤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아주 크게 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의 죄악이나 니느웨 성의 죄악이나 매일반이었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두 도성이 죄악으로 덮여 있었던 것은 같지만 소돔 성은 망했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쓰셨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수도와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저들의 죄악을 책망하라. 그래서 회개케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소행을 보면 선지자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언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활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 오늘날의 저 스페인 땅으로 도망하면 예언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판을 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행동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입니다만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총을 입었을 때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이유를 4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2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니느웨가 적국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회개하고 그러면 뜻을 돌이키사 재앙도 안 내리신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니느웨가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거든. 적국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요나는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명성이 자자한 도시였습니다. 인구로서도 큰 도시였고 부에 있어서도 큰 도시였고 권세나 영토에 있어서도 큰 도성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악명은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적대 감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저 천안에 가보면 독립기념관 있죠. 그 독립기념관에 가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저 일본 놈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피를 흘렸는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우리 민족을 고문하고 죽이는 그 장면을 관람할 때는 혹시 어린아이들을 데려가고 있으면 어린아이의 눈을 가릴 정도로 아주 끔찍하게 고문하고 아주 몸소리가 쳐지도록 그런 잔인한 짓을 일본 놈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행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 가졌던 감정과 일제치하에 있는 우리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가졌던 감정이 저는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은 마지못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놓고서는 그들의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려는가 보려고 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적국 니느웨가 우리 일본에 미국에서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그냥 폭삭망하고 항복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소돔고모라처럼 유황불이라도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그 유황불에 다 타서 잿더미가 되기를 바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바로 이런 적개심 때문에 요나는 자기가 뭔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나에게 명령했는지 이것도 잊어버린 채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반항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바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서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켜 살리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저놈들이 심판을 받아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나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평탄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요나의 길이 이렇게 평탄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일이 착착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야지 하고 갔는데 마침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요바로 내려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의 백고동을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타세요, 당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며칠에서 수십 일을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배가 기가 막히게 기다리고 있다. 요나 아주 기분 좋게 배에 올라타고 다시스로 향해 다름질 쳤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는 요나.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요나의 길이 너무도 평탄하게 평온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됐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다가도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는 잘 되면 하나님 뜻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신앙 고백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놓고는 땀 흘릴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돌파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 길이 처음에는 평탄대로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고 책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 했고 매를 맞아 했고 옥고를 치르면서 죄인 아닌 죄인에 대해서 온갖 서름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시체를 버리는 데다가.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바울은 이튿날 더 지쳐 이튿날 그렇게 육신 죽도록 두들겨 맞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숨이 끊어진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96km입니다. 96km. 여기 안산에서 저기 강동구청 올림픽 회관 갔다가 왔다가 또 갈 정도 거리입니다. 그게 96km입니다. 그 시대는 승용차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또 말 타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로 얻어맞은 그 상처를 이끌고 비틀비틀 쩔뚝쩔뚝 발을 질질 끌면서 96km의 전도 여행 중단하지 않고, 이게 사도 바울이고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의 그 전도 여행은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사인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으니까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평탄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반항하는 요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길이 평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기꾼들이,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고 악인이 형통하고, 권력과 돈을 무기로 향락에 빠져서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평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탄하다고, 순풍에 돛을 달았다고, 돈을 뿌리며 향락을 즐기며 사는 졸부들의 인생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이요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머잖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때에 요나에게 태풍이 몰려왔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태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할 때가 있고 고난과 풍파가 올 때도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우리가 좀 싫어하는 것이고, 고난과 풍파가 올 때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지라도 성도는 그래서 오직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크로스웨이의 삶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크로스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고난을 의미하고 십자가란 고통과 눈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훗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교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니엘 웨스터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순탄한 길이 펼쳐지든지 아니면 태풍과 고난의 길이 펼쳐질지라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시면 풍성한 우리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당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그 축복을 널리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척, 친구들에게 증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